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장부터 하늘의 영적 전쟁에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에 의한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짐승은 바로 이 용의 추종자로서 용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또 우리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이 용은 누군지 다 아시죠? 옛뱀, 곧 마귀로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이렇게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은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이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나라와 권세와 또 이 군사력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주려고 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라는 것은 이런 이 권세를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힘. 이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 역시 이렇게 한 그 지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왕권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통치하는 지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보통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에 열 면류관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그 뿔에 힘과 능력은 주었지만 아직까지 그 영광은 온전히 그들이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이름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참고로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이렇게 많은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 또 무리 열국 방언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세계 모든 이런 나라의
권세와 권력과 어떤 문화와 이런 모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신숭배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함께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 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로마 다음에 세계 열국으로 이렇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자체가 바로 세계 열강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부터 이 로마까지의 이런 그 변천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원래 이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니까 용도 이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그만큼 많이 스스로 이렇게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용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부여됐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짐승이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한 어느 한 왕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보좌라는 것은 주로 이제 왕의 보좌겠죠. 큰 권세, 그리고 큰 권세와 함께 이렇게 또 강한 군사력까지도 그에게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분명히 용의 추종자가 돼서 용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가 또 거기에 용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런 나라들과 그런 또 왕들이 출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또 좀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옛날에 그분이 복권 성장을 하게 될 때 복권성에 있는 우리 그 왕장로님 있었죠. 대만 그 중국에 총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바로 그분이 이제 서기장으로 있을 때 그 비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허용적이었고, 특히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권력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느 나라가 될지 어느 왕이 될지 이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표범, 곰, 사자가 바로 다니엘에서 이렇게 표현되게 될 때 한 나라들로 표현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다시 용이 권세를 줄 그 나라나 그 왕은 다니엘서에 표현되었던 표범과 곰과 사자의 어떤 그런 그 좋은 특징들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힘은 정말로 이 무시 못할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찾아놨었는데 나중에 이걸 보시면 이것은 한 나라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한 나라가, 한 왕이 이것을 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이 짐승은 셋째 짐승까지의 특성, 표범, 곰, 사자, 철 이빨 가진 짐승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표범은 사나움을, 곰은 파괴적인 힘을, 사자는 잔인성을 암시하는 이런 그런 나라의 특성을 함께 동시에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건은 뭐냐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나라들은 이 용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이런 그 분명한 나라와 권세와 왕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아까 7이었습니다. 그렇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만약에 이것이 한 나라의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이라면 이 한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쇠퇴해 버렸었는데, 다시 용이 그에게 이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강성하게 이렇게 부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용의 추종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강력한 통치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용을 추종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더욱더 그 짐승을, 이제는 그 짐승이 죽게 되었었는데 살아나니까 더욱더 그 짐승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어떤 나라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날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미국 아니면 중국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두 나라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25절까지.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예언과 계시록의 10장의 이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에 세계 열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강력한 나라가 또 다른 세상들을 복식시키는 가운데서 더욱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이들이 행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참남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들에 의해서 크게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진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개코자 하는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교회에 여러 가지 각종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3년 반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반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다니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용과 또 그 짐승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치 이 로마 시대에 어느 나라가 감히 로마에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이렇게 해서 정복하는 모든 나라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용이 함께하는
용이 권세를 주는 그 짐승 같은 그런 나라에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냐, 이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이 용에 의해서 통치되는, 용이 권세를 주는 그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에서 성도를 핍박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받는 성도의 핍박이 얼마나 참혹하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런 그 우리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이 막 죽고 이런 부분의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도 저희들은 참 그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직접적으로 겪는 이 믿음의 후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전에 우리 중국도 이렇게 그 종교가 이제 금지된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라고 물었을 때 듣지 않았습니까? 복권성 갔을 때 무덤에서 모였다. 무덤에서 모일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공동묘지에서 모여서 거기서 잠깐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잠깐 불을 켜고 말씀을 읽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앉아서. 그렇죠? 옛날에 어떤 그 우리 이제 그 교회 의자를 만드시는 그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자가 처음에는요 90도였답니다. 근데 90도에서 점차 우리 사람이 편한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순수성도 진실성이 많이 이렇게 변색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우리 초기에는 의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영혼회 같은 데 가면은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그때 그냥 또 열심히 받아 적고 막 외우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해졌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TV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 또 그 공격이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까, 항상 마음속으로 방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6번째 환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짐승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3년 반이에요. 또 1260일.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한 때와 두 때, 42달 다 같이 3년 반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말과 참람된 말, 이 큰 말은 인격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그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속성이셨습니다. 근데 큰 말 한다라는 것은 호언장담한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갈까요? 우리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냥 크게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막 병도 낫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진뱅이 막 일어나기도 한다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참람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모독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는 하나님 하나님 내 친구야, 하나님 너 꼼짝 마, 바로 이런 말이겠죠. 성도님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권세라고, 자기들이 작은 교회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참람된 말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이 42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이 환난의 때로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실 정치와 종교는 불간섭의 원칙을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지켜옵니다. 정치도 종교에 별로 이렇게 간섭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종교 문제로 이렇게 우리 그 법정에 가게 되면은요, 교회 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큰 권세를 가진 그 나라에 의해서 종교적인 이런 마땅한 이런 그 질서와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고, 그 벽이 이렇게 허물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사단이 욥을 공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정한 동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다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그럼 다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한순간에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자식 한 명이 죽어도 힘든 고통인데 10명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그러니까요, 다시 또 이제 사단이 또 공격을 하죠. 만약에 욥을 직접적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는 욥이 이렇게 항복할 거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온몸에 욕창 같은 게 나고 가렵고, 심지어는 그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화로 긁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 노화가 시작이 되는지 겨울철 피부 건조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막 그 종아리랑 발목 있는 데가 막 가려워서 그냥 막 긁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막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어쩔 때 그 긁는 정도가 어떤 되면 막 이제 피가 맺힐 정도까지 긁으면 그제서야 좀 가려움증이 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욥이 이렇게 기와로 긁는 것은 그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래서 이제 그 참혹한 꼴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마귀의 공격 안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가 방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이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의 회방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회방합니다. 예수 이름을 회방. 그리고 장막은 뭡니까? 장막. 네,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우리 성도는 이 하늘에 거합니다. 땅에 거하지만 동시에 또 하늘에 거하고, 동시에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런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게 되고, 교회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제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뭐 거의 이제 2년쯤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년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어요.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런 기간이 3년 반 동안 된다.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뿐만 아니라 이 3년 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들의 회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과제라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2절 보니까요.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오히려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높은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습니까? 반드시 죽일 대상이 여기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은 죽일 것을 명하면서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이름을 회방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끝까지 강팍해지면은요, 오히려 더욱더 저주하고 더욱더 악을 바락바락 쓰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런 상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이름을 회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때 성도들이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런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정말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많은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성도들이 지는 기간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막 숨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더욱더 큰 상처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런 그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굉장히 강력한 이런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아마 이제 지금으로 보면 세계 인류를 다루는 이 두 강대국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강대국이 보니까 좀 깡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맘대로.
그래서 그냥 그 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잠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그 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극심한 환난에 가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내가 혹시 믿음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굽어 살피셔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드린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될 것이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권력과 짐승의 군사력에 다 굴복하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바로 어떤 그런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했다라는 부분이, 이건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타협과 마찬가지 성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공격과 짐승의 미혹과 유혹을 견뎌내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쁘게 보고를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우리가 고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되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존재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 3장 5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보니까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또 지워질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정말로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귀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을 해줬는데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반드시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행했던 대로 자기들이 나중에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런 인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이렇게 짐승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